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자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많이 시키거나 무슨 큰 과제를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받아들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너는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그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용기 있는 자다, 담대한 자다, 믿음 있는 자다, 사랑이 넘치는 자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많죠. 그런데 충성됐다 이렇게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등등. 근데 다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됐다고 표현된 사람을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표현과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로 옛날 같으면 왕에게 충성되거나, 그렇죠? 요즘 같으면 무슨 대통령에게 충성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다면은 회사의 사장에게 충성하거나, 또 무슨 직장 선배에게 충성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믿는 이념에 충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나라에 충성하거나, 임금에게 충성하거나, 어떤 이념에 충성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짐작하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뭐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사람이나 제도를 향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충성됐다 생각하면요 정말 물불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얼마 떼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가나안 땅, 가나안 무지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통째로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하고 통째로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 아주 하나님은 배포가 크고 통이 크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통째로 큰 땅을 허락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큰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 없죠. 아브라함이 대표로 가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나에게 충성됐다 그랬어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하고 모세의 그 의로움을, 그 충성됨을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죠? 다니엘은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국의 왕을 어쩔 수 없이 섬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충성을 했든지 남의 나라 가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얼마나 충성됐든지 여러분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야, 저놈 봐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왕의 총애를 혼자 다 왔네. 그래가지고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고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적들이 보기에도 빈틈이 없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지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할 때요 대충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 했죠? 죽게 하듯 하라. 나올 때 나오더라도 나오기 전까지는 죽게 하듯 하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분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받아요. 야,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으세요. 그리고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왜? 산 모델이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 배울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충성하니까 땅도 받는구나,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는구나,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옆에 원수를 등장시켜요. 막 끌어내려요. 넘어지게 해요. 시험 받게 해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충성됐다고 평가받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래 12정탐꾼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 정탐꾼 출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잖아요. 가서 정탐하고 와라. 땅이 어떤지, 지세가 어떤지, 거기 성읍이 어떤지, 적군이 어떤지 무장 상태를 보고 와라 하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와야 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12명 보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돌아와가지고 아주 실망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잘 가서 정황만 보고 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정황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왜 그런 해석을 하게 됐죠? 똑같은 정황을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해석을 하게 됐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된 사람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갔더니요 땅이 너무 좋아. 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농산물을 봤더니 너무 탐스럽고 토실토실해. 그 땅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인정했어. 야 땅이 진짜 좋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겁먹게 한 거는요 딱 봤더니 성읍이 너무 견고해. 막 높아. 성곽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웬일이에요? 전부 장대 같은 거인족이에요. 그 이 사람들 겁을 먹어요.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키가 커? 완전 무장돼 있네? 야, 우리 맞붙었다간 우리 메뚜기처럼 죽겠네? 하고 겁을 잔뜩 얻어먹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저희가 갔더니 땅은 좁습디다. 그런데 장난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 성읍이 얼마나 튼튼하고 막 성곽은 높고 사람들이 키가 장대 같고 전부 다 거인이에요. 전부 다 농구 선수예요. 겁을 잔뜩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고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여러분 잉크방울 하나 딱 터뜨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랗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그 숫자가 많이 모아도 요만큼만 부정적인 소리라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싹 가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우리를 그 광야를 건너와서 결국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그쪽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도 어떻게 돼요? 야, 다 필요 없다. 모세도 필요 없다. 아론도 필요 없다. 야, 우리 지도자 딴 사람 세워서 애국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하고 반란을. 그 온유한 모세가, 충성된 모세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들은 애국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나올 때 먹을 거 다 지고 나왔나요? 몇십 년 동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정신없이 그냥 나가라는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 대비도 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 기적적으로 다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올 때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셔서 나온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태까지 힘겹지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쫄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심 있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같죠? 두 명이죠. 맞아요. 여호수아 갈렙 보기에도 땅은 기름지고 그랬지만 아주 적이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곽은 튼튼하고 뭐 빈틈이 없이 보일 정도로 정말 기가 팍 죽게 하는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인정해. 키 크네. 어유 집 좋네. 성곽 높네. 어유 무장 잘 됐네. 인정해.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세. 왜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우리는 내일이 보장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살아왔어. 우리는 하나님과 구름기둥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 매일 만나를 주셨어. 매출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우리는 기적의 민족이야 하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때문에 막 흩어졌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망가졌죠.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키 아무리 커도 우리의 밥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지켰던 자들은 그들을 떠났다. 하고 열변을 토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현실이 어떻죠? 10명이 속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명이 속하면 좋은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미안하지만 10명이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정탐꾼처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이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순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충성되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 위해서 막 애쓰고 뭐 수고하고 일하고 그게 충성심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뭐 밀어드리고 뭐 성원해드리고 뭐 축복해드리고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뭐 교회 열심히 해서 뭐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충성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충성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충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을 인정 안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충성치 못하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과 제가 할 가장 큰 일이면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서 여러분 10명은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잖아요. 실수해가지고. 근데 이 2명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보면 위대한 모세보다 모세도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쩌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보다 더 충성된 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판정은요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쩌다가 충성된 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충성됨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표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럼 굉장히 충성된 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라다이스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덜컥 기근이 들었어요. 웬 기근? 볼 게 없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낯선 곳이잖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그러면요 이상하게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건 지나봐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지? 왜 주셨을까?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죠? 우리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저 안 체험해도 되는데요?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약해 빠져가지고 결정적으로 KO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열심히 그 시험의 단련을 받아서 테스트에 응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야 결국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그 쇠를 달군 다음에 막 두드리죠. 안 두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쇠가 물러. 그래서 불에 넣었다가 빼서 두드리고 또 찬물에 담갔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빨갛게 거 또 두드려서 또 찬물에 담갔다가 어떻게 돼요? 쇠가 물렁물렁한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 칼도 만들고 막 도끼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쇠로 나무 찍어봐요. 안 돼. 그 담금질 한다 그러죠.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막 두드리고. 하나님 여러분 그 작업하는 거예요. 2022년 작년까지 하나님께서 그 작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기근이 왔네. 살아야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딱 보니까 애굽에는 아직 식량이 있다네. 애굽엔 가뭄이 안 들었다네.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내 뺏겼잖아요.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겼잖아요. 예쁘네. 데려와봐. 바로 뺏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지도 않는데 어떡하냐. 자식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남한테 홀랑 뺏겨버렸네? 그것도 권력자한테? 주세요. 내 아는데요. 내 속였잖아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도 못해. 틀렸네.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도 데려가네. 죽일까봐 속였잖아요. 아내라 그러면 당장 뺏길까봐 내 여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좋아 하고 뺏어갔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바로게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빨리 내놔. 이래서 내는 거예요. 이래서 그 보상으로 막 가축도 주고 노비도 주고 식량도 주고 야야야야 너 때문에 우리 애굽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제 아내라 그러면 저를 죽일까봐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대하 31장을 보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희한해. 아버지가 엉망이면요. 자식도 엉망의 가능성이 커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는 달렸어. 이게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콩 심을 땐 콩이 나와야 되고 팥 심을 때 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왔어. 그런 케이스예요. 희한하죠? 이 히스기야는요. 딱 보니까 아버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야, 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꾸 우상을 섬겨? 왜 저 동네방네 전국에 자꾸 우상을 섬겨? 이러니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러니 외적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금은 보석을 엄청나게 아수르왕에게 바치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 나는 이렇게 안 산다.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상 바알 아세라 우상을 다 깨부숩니다. 난리가 났어요. 다 깨부셨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소집을 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막 억눌러 가가지고 활동도 못하고 막 기죽어 있었는데 당신들만에 뭐하네.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내고 뭐해. 성전도 싹 청소하고 말이야. 제사 지내라고. 왜 절기 안 지내요? 그래갖고 종교육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충성됐다. 엄청 충성. 하나님 보시 엄마를 충성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머리 돌리죠? 어떻게 머리 돌리죠? 우리 인간이 이래. 우리 머리를 돌려.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지. 나에겐 좋은 일만 생기겠지.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수가 나죠. 아주 단순한 동물이야. 우리 인간은요, 수가 나죠. 31장까지 그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30장 딱 된 거 어떤 이유로 그러죠? 외적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희한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꼭 그래. 아수르왕, 강대국 북쪽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유다 여러 성읍들을 장악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을 딱 포위합니다. 이제 넌 죽었다, 이거. 넌 도원의 든지다. 이거. 좋아, 나오지 마. 우리는 장기전에 들어간다. 딱 포위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과연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요, 단세포적인 생각을 좀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요, 여러분.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되면 꼭 마귀가 시험한 데더라. 야, 적당히 살자. 하나님께 충성되지 말아야지. 바보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맨날 그 하수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차원적인데 머무는 사람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차원에 끝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함께 하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쳐들어왔네요. 저 강대국 아수르 사내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고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요 딱 천사 한 명을 파견해요. 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쪽은 쪽수가 엄청 많은데 한 명이면 한 명. 천사 딱 한 명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문제가 아니야. 이 천사가 계급이 높은 천사입니다.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장급이에요. 계급이. 일당 천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만, 일단 10만, 일단 100만도 가능한 딱 한 명을 보냅니다. 어디에? 아수르가 포위한 그 진지에 딱 보냈는데 간밤에 이 천사 한번 딱 칩니다. 딱 치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전멸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18만 5천 명 간밤에 그것도 간밤에 싹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전부 송장이야. 뭐 주요 지휘관들이 다 죽어 있고 핵심 인사들이 다 죽어 있어. 좀 남았어요. 다 완전 전멸한 거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뿐이 아니라 세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간밤에 전염병이 돌아왔대요. 어떤 전염병이냐? 패스트균이 돌아온 거예요. 패스트 여러분 알죠? 들어갔죠? 걸리진 않았지만 온몸이 까맣게 돼서 죽는 거예요. 흑사병을 하죠. 다 까맣게 돼서 죽어 있어요. 야야야 이거 여호와 신이 노랬나 보다 하고 퇴각합니다. 사내립이 완전히 폐자명이 돼서 사내립이 자기 나라 고구에 들어가서 자기가 믿는 우상 신의 신전에 들어갈 때 그의 부하였던 자가 죽입니다. 쿠데타로 죽여버려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내립은요 쳐들어왔다가 군사 대부분 잃고 고구에 갔다가 자기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야, 놀란 거야.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봐요. 체급이 안 되는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물리쳤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나라에 난리가 났어. 왜? 이제 죽었구나 그랬거든. 옆에서 보던 그 작은 나라들이 어휴 죽었구나. 유다 나라는 죽었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례인가 하고 전쟁 근거하는 거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지금 난리 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례 아닌가.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사내립이 완전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군대 다 망했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웬일이래?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해가지고 각국에서 사절들이 축하 예물을 들고 옵니다. 아유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 대우가 달라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대우가 달라져.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충성된 히스기야의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감히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침범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됩시다. 상황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라는 그러한 갈림길이 2023년도에도 벌어질 겁니다. 내가 상황을 보고 쫄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편을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알죠. 부족함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사를 파견해요. 아, 제가 나를 감동시키는. 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 그 임금들이 나를 안 믿는데 저 히스기야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